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미랄 교속한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함으로써 큰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어린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어린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가치관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나중에 그 자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 목사들도 만나 보면은 참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근데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참 목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부모된 입장에서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라고 나중에들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의 짓밟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정체성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고 내일은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그 짠맛을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의 물질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salt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라틴어로는 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SAL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셀러리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급여란 뜻이죠. 그래서 또한 살라리움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셀러리 해가지고 급여란 뜻이고 라틴어는 셀라리움이란 뜻인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왜 나왔냐면은 옛날에 월급을 급여를 소금으로 줬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화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금이 사실은 짠맛을 내는 광물질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옛날에는 바로 이것이 돈처럼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worth once salt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소금값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밥값을 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어인데 밥값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월급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sal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의 이 역할은 본질적으로 짠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신선함을 유지하는데 신체적인 역할을 통해서도 보면은 굉장히 생리적으로도 필수불가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이 나트륨은 체내에서 이제 그 탄산과 결합해서 중탄산염이 되고 이것은 이제 혈액이나 그 밖에 체액에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인산과 결합한 것은 완충 물질로서 체액의 산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나트륨은 쓸개즙이나 또 쓸개즙 또는 이자액 또는 여러 가지 이게 알칼리성의 소화액 성분이 되고요. 소금 섭취량이 부족하면은 소화액 분비가 감소해서 식욕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금은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생리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비가 짜잖아요. 약간 짠맛이 있잖아요. 이 체액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유지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피침이나 피가 약간 짠 이유는 0.9%의 염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체액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용도도 다양하죠. 음식을 조리할 때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공업용 소금은 테니스장에서 땅을 단단하게 하고 먼지가 덜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유리나 세제나 합성섬이나 종이나 도자기에 사용하기도 하고, 빙판길에 얼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독특하게 쓰는 것은 소금 뿌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속에서 쓰는 일인데, 정화와 방부의 기능을 원용한 미신적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자체가 이제 방부제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미신적으로 선과 장수를 상징하고 귀신이나 이런 거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무속에서 소금 뿌리는 일, 재수 없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외국에서도요 그래요. 태국에서는요 애를 낳은 다음에 매일 소금과 물로 몸을 씻으면 악령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 외국에서도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독특한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이집트의 사제는 일생 동안 소금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힌두교들도 상중에는 소금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일종의 금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성경적인 역할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소금이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소금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바로 소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언약의 소물은 소지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쓴 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물에 그려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제 이 물이 고쳤다라고 하면서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 물을 고치는 일에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쳤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것이 소금이 저주와 심판에도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스겔서 4장 7절에서 47장 11절에서는 그 갯벌은 바로 소금 땅이 돼버리고 말 거다라는 말씀을 썼고요. 스바냐 2장 9절에서도 소금 구덩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고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돼서 영원히 황무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그 사해바다와 같이 전혀 생명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하는 내용에서 소금이란 말을 쓰고, 바로 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저주하는 말에 또 소금의 용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짠맛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짠맛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소금을, 이 짠맛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55절에서는 이제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맛을 잃지 않게 하면서 그 맛을 잃지 않는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너희 가운데 소금이 있게 해서 바로 너희 가운데 화목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화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 이런. 근데 화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그렇고 맛을 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소금이 소금 알갱이로 남아 있으면 안 되죠.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맛을 보면 알죠. 눈으로 봤을 때는 소금을 모아놓으면 아 저게 소금이구나 하고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은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맛을 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역할로서 세상에 들어가면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 이거 짠 물이네. 여기에 바로 소금이 쳐 있구나. 여기에 바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가 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통 때는 모르지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라. Seasoned with salt. 소금으로 인생의 맛을 내라.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은 마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다. 적절한 코칭을 해주고 적절한 대답을 하고 적절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인생의 맛을 내는, 사실 살다 보고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참 아주 적절한 말을 해서 아는 어떤 상황에 아주 딱 맞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또 듣는 사람이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만 오면은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말을 해도 꼭 저렇게 세상 말로 재수없게 말을 하고 꼭 남의 가슴을 남의 그 생각을 휘어파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게 능력이지 꼭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금의 맛으로 은혜를 넘치게 하라고 그래요. 대답해야 마땅한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거니까 마땅한 대답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짠맛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녹아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이 소금을 치면은 먹을 수가 없죠. 적당량이 필요합니다. 너무 짜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싱거워도 먹을 수 없지만 너무 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짠맛을 통해서 세상을 부패시키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너무 짠맛을 만들어 버리면 먹지도 못하고 써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적당량, 정말 소금 치듯 하라 하는 것은 적당히 하라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많이 쏟아부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하고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청구하는 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을 생각하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축복과 은혜가 넘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음 안에서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들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옵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